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예화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예요. 근데 지금 율법사가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 전제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전제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여기에는 믿음 밑자도 안 들어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은 지금 율법사가 던진 질문,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믿음이라는 대답은 한마디도 없어요. 믿음이라는 글자도 없고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말도 안 하세요. 그런데 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오늘 이 예화를 이 율법사에게 얘기했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아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믿지 않아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던져야 됩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성경은 뭐라고 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명기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신명기 말씀을 지적해서 이야기해요.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맞아. 그러면 네가 그렇게 가서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이란 밑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율법사가 그때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웃이에요?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입니까? 그 이웃에게 하는 행동이 곧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거의 780m 고지에 위치한 땅이고, 그리고 이 여리고는 해면보다 더 낮은, 바다 수면보다 더 낮은 약 50m 정도 아래에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한번 내가 그림을 찾아봤는데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여리고의 한 부분을 설명했고, 다음 지금 위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면 여리고로 가는 길이 이렇게 보여요. 골짜기처럼. 그리고 다음, 그리고요 이렇게 골짜기를 지나서 내려가야지만 여리고에 도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은 급경사로 오르막길이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급경사 내리막길이에요. 그러니까 쭉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리막길의 길이가 약 27km예요. 27km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빠르게 여기서 어디까지냐면 약 일산까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리막길로. 그리고 한 장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여기 외로운 낙타 짐승 한 마리가 있는데 옆에 있는 건 나예요. 잘 안 보이지? 네.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낙타를 메고 가나? 낙타를 메고 가면 참 힘들 거야. 안 그래도 그냥 가도 힘든데, 낙타를 타고 가다가 보면 지금 움푹움푹 패였는데 도적들이, 그 강도들이 살기가 힘드니까 나무에 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여기에는 수풀이 우거진 곳도 없어요. 어디에 숨느냐? 바로 움푹움푹 패여있는 저런
지형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지나가는 여행객이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순식간에 나타나서 갖고 있던 금품과 그리고 이 짐승들을 다 뺏어서 약탈해서 가는 그런 지점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장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지금 보면 이렇게 급경사예요. 급경사로 가다 보면 이제 무엇이 튀어나올지 모르고, 지금은 도로가 닦여져 있어서 이렇게 길이 보기 좋은데, 예수님 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이렇게 길이 닦여져 있지 않습니다. 다 비포장도로고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는 급경사로. 그리고 거기에 움푹움푹 패여서 이런 도적들이 숨어 있기에 적당한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냐면, 지금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건성건성으로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 못했을 거예요. 보면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5절. 봐봐요. 어떤 율법, 26절, 27절, 28절. 네. 여기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 그때부터 예화를 들어요. 30절 봐봐요. 한번 봅시다.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여기 어디에 여러분 눈으로 밑줄 긋느냐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밑줄을 딱 거나요. 그렇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이 표현이 정확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에 있고 750m, 그리고 여리고는 해 수면보다 더 낮은 250m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급경사로 내려가는 거 맞아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또 그 길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려가다가의 눈으로 밑줄 쫙 꺼야 되죠. 자, 그 다음에 32절 봐봐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을 한번 주목해봐요.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여기 보니까 처음에 강도 만난 사람도 내려갔어요. 제사장도 내려갔어요. 그리고 레위인도 거기에 이르렀어요. 근데 오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뭘 하면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행하고 있어요. 여행하니까 여러분들 가을에 여행하고 싶죠.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런 가을 여행 가고 싶은데 가라고. 그럼 학교가 어떡하냐고. 그냥 가라고. 참 여행 가기 좋은 날씨예요. 우리가 삶에 얽매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날 한 1박 2일 정도로 여행을 가고 싶은 날이에요. 단풍도 있고, 그리고 또 가을바다는 얼마나 좋아요. 고3 친구들 여행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우리 시험 끝나자마자 전통이 있어요. 끝나면 우리 같이 다 여행 가요. 네. 보통 겨울바다로 가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험 끝나서 우리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 있을 때 같이 여행을 갑니다. 기다리세요. 곧 와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한다고 표현했을까요? 봐봐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둘이 앙수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둘이 원수예요. 근데 처음부터 원수가 아니라 원래는 한 민족이었어요. 한 민족이었는데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침공을 받냐면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아요.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으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거기에 포로가 돼요. 포로가 되면서 그 당시에 아시리아 왕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 민족 혼합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 유다 민족을 이제 정통성을 다 흔들어 버리자. 그래서 그냥 우리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그 당시에 민족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5나라가 그곳에 거주하게 돼요. 유대 민족이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이 보면서 같은 핏줄인데 저것들이 이제 다
우리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런 더러운 종족들이다. 이제 다른 민족들과 피를 섞은 정말 같이 상종하면 안 되는 그런 민족들이 사마리아인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등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예배할 때도 예배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예배를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한 민족이지만 그들이 위로받아야 되고, 사마리아인들은 상처가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상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 상처받은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유다 민족들은 뭐라고 정죄했냐면, 이제 우리랑 다른 민족이다. 아니, 같이 상종할 수 없는 민족이다 라고 하고요, 정죄해버렸어요. 그리고 비판해버렸어요. 그리고요, 무시해버리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 사마리아라는 이름 자체도 그 입에서 안 내도록 정말 철저하게 그들을 등한시하고요, 배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려면 마음 먹고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인사해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 눈만 흘리고 인사도 안 합니다.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오히려 짐승 취급을 한 짐승들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 사마리아에게 대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여행 가듯이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봐봐요. 유대인이 거기에서 내려가면서 라고 표현했죠. 내려간다는 거는 그냥 자기 주변, 자기 바운다리 안에 있는 그런 생활 반경 안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은 항상 어떤 일을 했냐면,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배드리는 회당에서 중요한 직책, 지도자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역하는 기간 내에는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역 기간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오면 임무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여리고로. 그렇죠. 여리고로 내려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다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레위는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일을 하는 사람. 교회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 그래서 그도 생활 반경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들 이웃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활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먼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여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이 사람은 백발백중 유대인이 틀림없어요. 그 바운다리 안에, 생활 반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두 번째, 제사장. 그렇죠.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제사장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장도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동네로. 세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그죠? 지금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세 사람은 다 이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사는 제일 먼저 세 사람이 다 이웃이네요. 강도 만난 사람도 이웃이고, 또 레위인도 이웃이고, 제사장도 이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런 사람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강도를 만났네.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가 그 지나가는 유대인을 어떻게 해버렸냐면 린치를 해버렸어요. 일단 있는 거 다 뺏었어. 다 뺐는데 누가 주나? 잘 안 주지. 그래서 야, 내놔봐. 여러분들 다 해봤잖아. 내놔봐. 때강도가 있죠. 때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제일 나쁜 게 뭔지 알아요? 때로 사람 하나 때리는 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알았죠? 여러분들 다 맞아봐서 알잖아. 나도 20대 1로 싸워봤는데 내가 1. 20. 예. 내가 20이 아니라 1. 20. 정확하게 말해. 20대 1로 맞아봤는데 그 느낌 잘 알거든. 그 느낌 아니까. 진짜 아파. 진짜 아파요. 그냥 한 사람씩 뺨만 때려도요. 19번째 되면 진짜 아파. 근데 이 때강도들이 무식하잖아요.
돈을 뺏어야 되니까 이 사람 생명에 관심 없어요. 봐봐요. 지나가면서 그냥 주먹으로 한 대씩만 때려봐. 이 사람이 나만 하겠어요? 근데 주먹으로 한 대씩만 때리겠어? 뛰고 발로 밟고 뭐 그리고 안바 넣고 또 뭐야 저기 하이킥 로킥 막 넣으면서 이 한 사람을 그냥 거반 죽였어요. 지금 말씀 보니까 지금 예수님 이야기할 때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거의 회생 불가능해요. 자기 이웃이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는 사회 지도자였어요. 지도자가 나타나요. 디렉터가 나타났어요.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목자가 나타났어요.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만히 있어. 보니까 지금 피 흘리고 있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보니까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 오래된 사건이 아니야.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러면 주변에 분명히 강도가 또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사장은 그 자리를 빨리 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 율법사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가 외우기도 하고요. 자기가 암기도 하면서 외우는 건 암기나 똑같네. 자기가 철저하게 그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는 살지 않았어요.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그 자리에서 피해서 도망가를 가버려요. 근데 원수인, 정말 유대인과 상종을 하지 않는 원수가 여행을 하다가 그 장면을 목격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를 싸매줘요. 지금 원수가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어떤 생명의 위협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요. 그 이웃을 죽어가는 사람을 싸매줍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가 타고 오던 짐승에게 들쳐업혀서 여관으로 갑니다. 실제로 요즘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선한 사마리아인 호텔이 있대요. 이 호텔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데 그런 호텔이 있대요. 모텔이 있대요. 호텔인지 아니면은 여관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이 유대인을 묵게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숙박업소를 찾아가서 이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거기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행 중인데 지금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 그 대신에 돈이 더 많이 들면 내가 다시 와서 나머지 엑스트라로 더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 강도 만난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진정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라고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율법사가요. 여러분 누가 지금 이 상황을 볼 때, 이 정황을 볼 때 누가 진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인이죠. 사마리아인 이웃인데 이 정말 뻔뻔한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말을 꺼내기조차 싫은 거예요. 원수니까.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요? 37절 볼까요? 37절. 37절에 대답하기를 같이 지금 율법사가 37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기조차 싫은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율법사 다시 말해서 이웃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정말 진정한 이웃을 이웃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또 우리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90일이라는 그런 주제로 변화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제 6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65일. 2013년도도 65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2013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도전 주십니다. 너희들이 말씀만 듣거나 말씀만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나가서 선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선한 이웃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믿음 민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믿으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자비라는 말이 나와요. 자비. 자비는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자비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과 믿음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이 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 포함된 사랑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사랑이 같이 함께 병행되냐면 이웃사랑이 함께 나옵니다. 이웃사랑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웃사랑을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웃이에요?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웃이에요? 목사님, 저랑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마음이 되게 잘 맞아요. 제가요 아 하면 그 친구는 어 하고요. 내가 눈빛만 줘도 내 마음을 다 알아요. 아, 그 친구가 진짜 내 이웃이에요. 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난 네가 원하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어. 뭐 내가 너는 다 용서할 수 있어. 네가 잘못하면 난 다 용서해. 다 이해해. 근데 저 인간은 이해 못하겠어. 야, 너 말이야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너 말은 이해 안 돼. 왜? 넌 나하고 코드가 안 맞거든? 넌 나하고 원수잖아. 어이! 너! 이해가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웃이 되어야 할 그 친구에게, 이웃이 되어야 할 그 사람에게, 이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처럼 도망가버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사랑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하여서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되어줘야 할 이웃은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소외된 사람 있을 거예요. 누구도 신경 안 쓰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을 우리가 진정한 이웃을 언제 깨닫느냐면, 나라는 존재를 확실히 깨달으면 이웃이라는 것이 확실히 깨달아져요. 나라는 존재. 나가 누굴까? 목사님,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난 나예요. 나 알잖아요. 나 은우예요, 은우. 나는 나예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안에 어떤 나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를 한번 만져봐요. 뭐가 느껴져요? 공부를 많이 해서 거칠거칠하죠. 네. 거칠거칠한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부들부들한 친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말랑말랑한 친구도 있을 거고, 통통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혜지가 통통하다고? 알았어. 괜찮아 혜지야. 상처받지 마. 너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거야. 통통한 너에게도 이웃이 있단다. 봐봐요. 통통한 내 살을 만져보면 뭐가 느껴져요? 이런 겉으로 느껴지는 피부가 아니라, 봐봐요. 여러분 피부는, 또 나는 엄마 아빠의 그런 혼이 담겨져 있어요. 엄마 아빠의 숨결이 담겨져 있고, 엄마 아빠의 DNA가 담겨져 있어요. 엄마 아빠의 DNA만 담겨져 있어요? 아니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 위에 조상의 모든 DNA가 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우리 엄마 아빠의, 아니 그 위에 조상들, 그리고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DNA가 나에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빠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사람이, 내 앞에 보이는 사람만 우리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다 우리예요. 이 세계에 속한 모든 사람은 다 우리란 말입니다. 이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내가 너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진정한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제3세계 아프리카 그런 곳에 소말리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요, 나를 느껴요. 저게 나야. 저게 나의 모습이야. 그러면서요,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 속에 내가 있는데 내가 과연 나만 그들 외면하고 나만 잘 살아? 이건 내가 아니지. 참된 나를 발견하면요, 세계가 보여요. 참된 나를 발견하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보여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폄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기 때문에. 진정한 나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진정한 사마리아인, 진정한 나를 발견한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갇혀져 있는 나를 발견하세요. 내가 과연 누굴까? 그리고 나를 존재케 하는 이 땅의 수많은 나들은 과연 나랑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정말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진정한 이웃인 또 다른 나에게 내가 함께 나눠줘야지. 그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형식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내면으로, 내용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웃이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예요. 나. 너도 나고 다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쓰레기도 못 버려요. 왜? 내가 편해가지고 쓰레기 버리면 다른 나가 힘들어하잖아요. 다른 나가 아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과 질서를, 윤리를 잘 지킬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나에 대한 배려이고요, 또 다른 나에 대한 그러한 예의이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요, 나만 막 떠들면 다른 친구들이 방해받아서, 그래서 안 떠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가 불편하니까, 다른 나가 힘들하니까, 그래서 내가 침묵하고 열심히 공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서도요, 또 다른 나가 누구예요? 엄마 아빠가 또 다른 나예요. 또 다른 나를 위해서 내가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또 다른 나인 내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계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세계 속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습니까? 그 생명들을 우리가 본다면, 아, 또 다른 나구나, 또 다른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를 겁니다. 참된 나를 발견하면 그런 눈이 열려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참된 나를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주일날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냥 빠지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왜? 여기에 진정한 이웃이기 때문에. 공동체, 목장이요, 참된 나를 발견하면 목장이 또 다른 나예요. 그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장 식구들 내가 보고 싶어. 내가 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서 목장 식구들 봐야지. 우리 목자 봐야지. 왜냐하면 또 다른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런 참된 나를 발견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를 좀 폭넓게 이해하고요, 참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세계가 좀 넓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